모습들이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만나야 됩니다. 아침에 아들, 딸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또는 남편이 혹은 엄마가 직장을 갈 때도 돌아올 집이 있고 만날 가족이 있어서 참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 좋고 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일날 토요일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또 가까운 곳에서 저희 집안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안 어른들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가지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부모님들을 만나고 사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큰 부모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를 보면 아이고 내 뼈 따고 왔는가, 아유 내 뼈 따고. 부모님과 저를 거의 한 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육이 가족이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 가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한 가족이 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가족, 혈육이 아닌 영적인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고 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그 가족으로 부르신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는 가족이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에 보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인을 특별히 돌봐주겠다. 고아와 과부와 객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가장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이 마음을 알아서 레위인들을,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를 특별히 챙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그리고 소외된 그런 자들이 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할 한 가족인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해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영적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가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온통 상처와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줄까? 누가 나에게 손을 좀 내밀어 주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의지해 보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해 보지만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내 모든 내면이 상처와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려고 할 때 내 손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눈을 들려고 할 때 내
눈이 힘들었습니다. 또 외면당할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이 속에 있던 모든 갈급함들이 채워지고 나의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이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영적 가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판단하는, 서로 파벌을 짓거나 혹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그리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심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꾸짖고 야단을 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이에게 회초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난 이후에 그날 저녁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굉장히 통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혹은 꾸지람과 책망을 하고 난 이후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많이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속이 후련하고 통쾌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 사랑으로 꾸짖었던 그 책망에 대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마음들을 고스란히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그리고 세웠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으로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먹이고 쏙쏙이고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쏙쏙일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성적이 영 오르지를 않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 좋은 친구들과 사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탁하는 말들을 좀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기대와 그리고 소망은 이만큼인데 자녀들은 그것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때때로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몸에 장애가 있는 아들, 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밖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신앙의 배경들이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저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도하신 장로님은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분이실까요? 머리가 하얀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은 아주 완벽한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렇게 문제점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한 소리 하고, 또 엄마의 넋두리가 있고, 자녀들의 한숨이 있고, 시끌벅적한 것이 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귀찮은 일, 어떨 때는 신경 써야 되는 일, 그런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들과 소리들이 있는 것이 교회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집사님도 나의 가족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구역 식구도 나의 식구이고 우리 가족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이 깎이고, 그 형제 자매의 저런 모습들이 서로 깎이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어떨 때는 좀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찌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좀 큰 눈물로 다가오지만, 그렇게 서로 부딪혀가면서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십시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배경과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시고, 조금 나의 것들을 좀 내어주시고, 좀 그분을 용납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 가족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두유마을 이주 10주년 축하잔치,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두류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신방은 다 했지만 한 번 더 만나봐야 되겠다. 원래 생기셨던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 비어있는 교회당을 우리 장로님과 한번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어져서 한 가족이 되어진 것, 그분들 마음 가운데는 아마 좀 섭섭한 마음,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가정들을 조금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두류 마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옥산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적 가족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시고, 가족들이 낮에 갔다가 또 밤이 되면 돌아온 것처럼 항상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을 먹이면서 키운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혹 육신의 어머니가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꼭 기억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어머님도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아이를 어떻게 어머니가 잊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혹 그런 엄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옥산교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자녀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부모에 대한 마음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에 산부인과 선생님이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그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사님 기도를 하시죠. 아무래도 지금 감정이 굉장히 기관되어 있는데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제 받겠습니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막 배를 누르고 하는데 저보고 막 힘을 주라고 하고 막 그런 게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애기가 응애 하고 나오는데 막 그냥 눈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출산의 과정, 잉태의 이런 과정들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고 출산하는 과정 그리고 그 생명을 내 가슴에 안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가외 선생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뭐 요즘으로 치면 춤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릴 적에 뭐 피아노를 배우거나 혹은 뭐 우리 때는 웅변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태권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죠.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선생님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 나에게 과외를 해주신 1만 스승들 노래를 가르쳐주고 춤을 가르쳐주고 혹은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준 그런 1만 스승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나의 영생과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1만 스승이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진짜 선생님은 진짜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진짜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으로 느끼는 이런 갈급함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런 거는 일반 맹수들, 짐승들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어도 뭔가 허전하고 옷을 입어도 뭔가 허전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몸이 건강해도 뭔가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갈급함들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스승으로는 이 영적 갈급함들이 채워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 갈급함들이 채워진 것이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갈급함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교회 선생님, 또 교회에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구역장님들, 우리를 신앙으로 돌봐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사실은 성결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멀리 이사를 오셔서 이 고신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시면서 아버지를 전도했고, 그래서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치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친 것처럼 저도 그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영적 부모의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나는 우리 옥산교회의 누구누구 선생님께 신앙교육을 받았다. 나는 어떤 목사님께, 어떤 분에게, 어떤 구역장님께 전도를 받아서 우리 옥산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다 나름대로 그런 영적 어른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만 스승이 있었다.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선생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내가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나를 기도로서 계속해서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의 역할들을 우리는 갈급해하고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에 완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은 배우고 또 나쁜 것은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 나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영적 고아와 같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 다 서로서로 좋은 스승이 되어주셔서 같이 밀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본받고 싶은 그 영적 부모를 여러분들이 본받으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지지해주는 장로님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장로님이 집사님이셨을 때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정말 말씀으로 열심히 잘 가르치고 교회에 그냥 대충 다니던 이 집사님이 그때 믿음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을 끝까지 나의 영적 부모로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잘 봉사하고 자신의 교회 목사님도 잘 섬기시지만 자기가 대충 다니고 대충 집사의 직을 감당할 때, 그냥 세상에 돈 버는 것에 더 관심 많은 그럴 때, 조금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그래도 교회 오면 말씀으로 잘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을 너무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가르치는 목사님
같이 한번 밥와 함께 합시다. 거리가 상당한데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함께 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욕심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서 그런 영적 강화를 받고, 그래, 내가 김 목사님 있을 때 믿음의 중심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적 부모가 되실 수 있고 스승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은 가지지만 실제로 연말 되어질 때 구역장으로 섬겨주십시오,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 같죠. 그런데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배울 것이 짧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쁩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손자, 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면 머뭇거리고 거절을 하시고 사양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대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력이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태가 조금 더 똑똑했을까요? 나머지는 다 소위 말해서 부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위임의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준과 자질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젖먹이는 유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죠. 그럼 친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젖을 직접 줄 수 없을 때 그 아이를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젖이 나는 어머니들은 내가 내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유모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사진은 아닙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웬만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저렇게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우리 구교회당 저 좁은 공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명씩 모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그리워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지금은 애들도 적고요. 우리 동네에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한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들을 잉태하시고 자녀들을 젖먹이시고 그렇게 키워내는 영적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끔씩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출신의 분들을 만나는데 장로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목사님,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장로가 되겠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 어릴 적에 그런 꿈을 안 가졌겠습니까? 나는 옥산교회에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어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영적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옛날처럼 우리 교회당에 싹한 아이들은 없을지라,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는 저분이 너무너무 나에게 귀한 분이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신 분, 나에게 영적 강화를 주신 분, 내가 저분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인 우리 옥산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드리면서